5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시는 곳에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말아 주시고 내 인생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가 주시고 미움과 정오와 사람들의 내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믿음, 이 옷자락을 잡는 옷자락의 믿음입니다. 옷자락의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옷자락의 믿음. 무슨 믿음? 옷자락 믿음. 옷자락 믿음. 가장 처절하고 불쌍한 사람이 옷자락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옷자락 믿음은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바로 현장이 옷자락을 잡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났고요,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굳이 뒤에 와서 옆에 지나가며 옷자락에 왜 손을 대겠습니까?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냥 얘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저 오직 한 가지 소원,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하는 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닿는 순간에 오늘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원본적인 역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을 안 받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손을 내밀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만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멸망을 안 받는다는 것은 치료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님에게 정말 소망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 질병의 고통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의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 안 받습니다. 네. 멸망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망해본 경험들이 많지요. 제가 늘 하는 얘기, 나는 어릴 때 망할 것이 없는 집안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망할 것이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왜?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성공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것이 없어서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대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나에게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거든요. 믿는 자는 치료받거든요. 믿음이 치료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인생에 뭐라고요?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어린 아이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치료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요, 큰 은혜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영상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복할수 영상 아니니까 밑에서 보고 왔다고 또 그래. 아니야! 아니다니까! 아니에요. 뭔데? 애가 나와! 보면 알아? 빨리 들어보세요. 네, 자, 불 끄고.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가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정말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너를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날 살리려 하늘고 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요. 네. 너만을 바라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천번을 불러봐도 내 안에 멈추지 않는 한 노래가 있으니 그분은 예수요. 그 어린 아이가, 그분은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나의 인생의 치료자야.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분은 오늘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현장에서 고쳐주는 분이야. 돌아가서 기다려라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인생의 치료자인 이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만나셔야 돼요. 그분은 예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치료자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 하나만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붙잡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인생의 의사이시고 치료자인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치료자, 의사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불러놓고 때리고 죽이고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놓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치료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오라고 하신 초청에 의하여 주님에게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나온 여러분에게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치료해 줄 것이고 가정의 문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주의 옷자락에 믿음의 손을 대셔야 돼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신다고. 믿음의 수준이 이 영적인 치료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살아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미국에 가면 뉴햄펀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한인교회, 교회 이름이 뉴햄펀스 한인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집사 부부가 교회에 아주 열심히던 정말 교회 안에서 충성하던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 성도들 안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딱 이 말을 하더니 교회가 수준이 낮아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요지입니다. 수준이 낮아서 나 수준 맞는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한인교회 안 갈 거예요.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험담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 그거 한인교회, 한국인이 어디에 갖다 놔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낮아서 못 돼. 사실 이분들은 그 목사님의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대요. 성공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사람이 돈도 많고 또 이런 사업체도 괜찮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막 싫은 거야. 갈등이 일어나고 그게 수준이 안 맞아. 나간다고 성도하고 싸워서 그냥 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설득하면서 그래도 우리 집사님 네 분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고 또 신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며 해결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니다고 해도 막 싫다고. 난 백인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 나 이게 미국 땅인데 그냥 백인들하고 살겠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인교회를 떠나서 백인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좀 더 지났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부부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만나고 싶다고. 교회로 좀 찾아가도 되네요. 오라고. 급하게 만났대요. 만나니까 무릎을 딱 꿇고 엉엉 울더래요. 둘 다.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암에, 이 코암, 청년인데 이 코암에 걸리네. 근데 이 코암이 이 전이가 돼가 눈알까지 전이 돼가지고 눈알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를요 드러내야 되고 눈알 빼내야 되고 이 절망이,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지금 이래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 이 미국 땅에서 잘 나가고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상의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네들의 수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백인교회에 가서 벌써 이 백인과 또 이 한국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영어는 좀 하니까 예배만 드리지 그 백인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서 셀 모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활동은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별로 교회 생활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심각한 수술을 받게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겠는데 부부가 기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통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목사님께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참 고마운 일이죠, 그 부분은. 그래, 목사님께 와서 죄송하다고, 내가 이 교회를 수준 낮다고 막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온 거는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 수술 잘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께서 기왕 이렇게 찾아온 거, 또 암에 걸려가지고 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래 교인들을 모였을 때 교회를 떠났던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작정해서 기도하자. 날짜를 이렇게 수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일매일 작정 기도를 교회에서 시작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뒤에서 하는 말이 수준 낮다고 교회 떠나놓고 뭐라고 와가 이게 그냥 수준 낮은 데 와가 뭐하라고 하는 짓이냐, 우리는 수준 낮다 이러면서 막 빈장대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 주자고. 그러고 이제 또
또 성도님들이 착하잖아요. 또 목사님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부부가 정말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본인들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코를 제거하고 눈알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눈알 제거를 하는 거 눈알 뽑는 날이에요. 눈알을 뽑아버려요. 그날 이제 재검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냥 막 바로 뽑는 게 아니라 벌써 뭐 몇 주 전에 있던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했는데 딱 이걸 정밀 조사를 딱 해보니까 코에도 암이 없어져 보고 눈에도 암이 없어져 봤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간증을 보면서 교회의 수준은 뭐냐?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수준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적으로 돈을 갖고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이 우아한 자기의 모습을 꾸며가 수준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기도 있는 곳에 기적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딱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겠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가 배가 되게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이 장로님 배가 고프면 어때요? 뭐 먹으면 되지. 그거는 꼭 권사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스타일은 절대로 자기가 해결 안 하려고 해요. 본인이 해결하세요. 라면 끓여 드세요, 배고프면. 제가 하는 습관이니까. 본인이, 최 목사님도 전혀 본인이 해결하지 않을 분 같아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감기가 걸려요. 독감에 걸려요. 그러면 본인이 해결하다고 집에서 대추차나 끓여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해결을 받아야 돼요. 어디?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을 의사가 해결해 줘야 돼요. 수준이 달라요. 배고플 때 밥 먹는 수준과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조제받는 거는 수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암이 이렇게 몸에 생겨가 이게 벌써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요. 말기야, 말기. 한 달, 두 달이면 죽어. 그러면 이런 분은 의사에게 갖다 놓고 치료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마누라한테 가면 됩니까? 마누라한테 가면 라면 끓여줘요. 라면 먹고 치료 못 돼요. 그럼 뭐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그냥 알아가 챙겨 먹으면 됩니까? 안 돼요. 인생은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속에는 오직 멸망을 안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표적이 따라야 된다고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 따르는 것이 표적이다고. 병이 떠나가 버리는 표적, 치료되는 표적,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신 이유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려고 다가온 것이지, 그저 나하고 놀려고, 놀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놀려고 노르게감으로 우리를 만나는 분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56절에 어떤 지역을 가시든 도시를 들어가시든 마을에 들어가시든 간에 그 예수님에게 믿음을 갖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손을 갖고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한다는 건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요.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요. 내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요. 더 놀라운 삶의 주인공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랴. 누가 구해준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을 치료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할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막힌 길을 열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실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어버렸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뭐한다? 살게 하며 산대요. 우리는 의로 살 수 없는 자고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나무에 달림으로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 십자가로 다 치료해줬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라고요? 나음을 받아. 십자가 얘기가 꼭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모든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해 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으면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렇게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치료를 부탁한 거예요. 치료자인 예수님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병, 나병, 문둥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 치료 못하는 자기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것,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준다든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다든가 이게 접촉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이고 결과인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역시 치료자 예수 때문에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 치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예수님이 이제 치료받은 문둥병자를 깨끗한 사람이 됐잖아요. 보내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계를 시켜준 거예요. 44절에 뭐라고 경계했는지 여러분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깨끗하여져서 공동체 안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질병의 문제가 치료되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가 먼저 율법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본인의 이 병이 치료된 것을 의식을 행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넘어오면 다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경계, 말하지 마라. 네가 치료받은 거를 말하라,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떠들고 다닌 거예요. 예수가 나의 문둥병을 치료해 줬어요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나병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보이는 그런 열매를 보여버린 거예요. 내가 문둥병 때문에 이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기로 예정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가지고 나는 깨끗하게, 코가 문드러지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손이 다 녹아내린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런 일을 했다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을, 기적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다 몰려나가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뭐하지 못하도록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나와 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전도는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온전한 전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의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야, 갓난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가 대학 가? 너 판사해? 하기야 우리 부모들은 참 돌잔치 할 때 판사하라고 망치 갖다 놓고 의사하라고 청정기 올려놓고, 걔들이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걔들은요, 과자를 집어야 가장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부모들이 눈을 부릅뜨고 과자 쪽으로 손을 가면 난리 나니까 실은 청진기라든가 막대기를 잡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망치를 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에게, 갓난애에게,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아를 듣겠습니까? 모릅니다. 불신앙은요,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나 그 사람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를 받아들임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45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뒤쪽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예수에게로 뭐 하더라? 나오더라. 사방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께서 복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삶을 사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먼저 옷자락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 이 말씀의 마지막 56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손을 옷가에 댄 자들은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지요? 뭐 하더라?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다 치료됐다. 이 말의 의미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간 지방이나 예수님이 들어가신 도시나 예수님이 들어간 마을이나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옷에 손을 댄 자는 낫고 대지 않는 자는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돼. 그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치료자임을 알아야 돼.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가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자는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의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는 나음을 받는다. 예수를 절대 소망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치료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좋은 의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지옥까지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사명을 갖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전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대단히 함축된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선포할 때나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바로 치료라고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믿지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눈의 시야, 자기네 눈의 수준 아래에서 자기 수준에서 보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일인데 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이게 원복음인데 이 복음만 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고 내게 나타나는 것을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보면 나를 볼 때에 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맨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식상해 여기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은혜 받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올라와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주위의 사람에게 보여주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료자 예수를 분명히 나의 예수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치료받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잡아야 된다. 이거 안 잡고 자꾸 치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도 잡아보지 않는 옷자락을 다른 사람에게 잡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잡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인가를 맛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함과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위대함을 네가 맛보고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